존재의 이유,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사랑은 부품이 아니기에 인간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이 자신들 뜻대로 행동할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들 뜻대로 살았을 때의 환경을 미리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노동이 없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에덴에서 추방되어 모든 필요를 나의 힘겨운 노동으로 채워야 하는 고단한 삶을 인간 스스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한 게 화가 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현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경험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저부터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은 목사를 기쁘게 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왜 교회에 필요 이상의 큰 의미를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 장성하면 집을 떠나 독립해야 하듯 교회도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 공부를 마치고 독립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교회 중심적 상과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완벽히 알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문고리에 불과합니다. 책 한 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에 대해 모두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직접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은 지금의 성경인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하나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신구약 성경을 모두 읽었던 그들은 면죄부를 팔며 돈을 내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며 사기쳤습니다. 그들도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유대교에서 파생된 가톨릭, 그리고 부패한 가톨릭에서 파생된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분별할까요? 단언컨대 성경을 모두 외웠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생각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라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저는 지금 커피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집 앞 커피숍으로 가 글을 쓰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집으로 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고 성경을 읽은 후 저녁에는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은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기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 삶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 완전하고 철저히 동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민주주의 토대의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 토대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토대의 자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 능력 우선의 시스템이고, 공산주의 토대의 사회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한하는 공동체 우선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 토대의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받아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저주받아 불행합니다.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하에 경영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산주의 토대의 사회주의는 신,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은커녕 더욱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이것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들이며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과 북한을 동경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니 지능이 낮고 통찰력이 없어 한치 앞을 못 봅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분노를 충동질하고 선동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선 대중의 분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 부자도 가난해져 투자를 못하고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니 결국 국민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또한 이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신들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실제로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위선자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이런 위선자들을 싫어해야 합니다. 싫어하라는 건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지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자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좌파를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그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니 착하고 좋은 사람이랍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사기꾼과 도둑놈이 가장 잘하는 게 착한 말, 좋은 말, 훌륭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해야 하고 그래야 도적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궁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저주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궁색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같은 편에 서서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런 밑빠진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에게 집중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30분 정도 하고 이 기도문을 하루 동안 수시로 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세팅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하실 때 내가 그 생각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